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안에 하나됨,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잘 안 나시네요. 네,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은혜 받으면 되죠. 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민자의 삶, 녹록지 않죠. 너무나도 고단하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그런 삶입니다. 이 힘든 길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걸어오셨습니다. 너무나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 이민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얼마나 고난, 고통이 있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존경스럽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몇 년이 되지 2년도 아직 안 됐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논한다는 게 참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지내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이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게 일단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이 타국 땅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있죠. 문화도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한국과 또 이 서양의 문화가 동과 서, 어떻게 이게 동양, 서양 너무나도 다르죠.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종차별을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차이니스, 제페니스,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인데 그런 또 뭔가 이제 좀 그런 인종적인 그런 차별을 또 말로 하기 힘든 그런 또 차별을 받은 적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언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어가 이게 뭔가 일단은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서로 오해도 생기는 것 같고,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참 많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많이 그 안에서 오는 뭔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더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코리안 서비스도 많이 생겼고 우리 한인 분들도 많이 생겨서
그나마 지금은 생활하기가 많이 편하지만 우리 초창기 이 이민자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또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 생활 속에서 더 익숙한 삶 속에 또 편안한 삶 속에 그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제는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 언어에 대해서 이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11장이 무슨 내용이 있죠? 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의 언어는 하나였었잖아요. 네, 다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때 교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야 지금 이런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교만함을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죠. 또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 저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나요? 이 방언의 그런 은사를 받게 되었죠. 다 그곳에 함께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성도들이 방언의 이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었던 그 모든 언어가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말은 참 중요하죠.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곧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말은 마음이다.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이고, 또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은 말이 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온 지면으로 흩어졌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이 말과 마음이 통해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여 함께 떡을 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값준 진주와 같아서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도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난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은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산다면 그래도 얼마든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넉넉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평생을 다투며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리라 만큼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마음과 또 이 말과 또 영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저보다도 좋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말이 너무 잘 통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애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돕는 배필이구나, 배우자구나라는 것을 더 이렇게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이 안 통해 보세요. 마음이 안 맞아 보세요. 얼마나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론 물론 안 맞을 때도 있겠지만 서로 맞춰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런 제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온 가족이 마음이 잘 통하는 것, 온 가족이 말이 잘 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던 것이죠. 온 가족이 마음과 말이 잘 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과도 또 부모님과도 형제들과도 말이 잘 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들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자녀들과 말이 통한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또한 이 부모와 형제들까지 마음과 말이 잘 통하는 것, 저는 이 복이 끝까지 저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 가족 모두가 마음과 말이 잘 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더 드려야 되겠죠. 무슨 기도일까요? 이 마음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과 마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는 가정만큼이나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서 지냈던 곳이 집처럼 드나들었던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또 다른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과 마음이 서로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그것이 고역 중에 고역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굽히지 않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일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자, 그와 같이 피곤함이 느껴질 때마다 함께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무릎을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뉴욕 선결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와 같은 복을 받도록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 제목 속에 이 기도를 꼭 잊지 않고 빼놓지 않고 꼭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입으로 하는 기도만으로는 안 되겠지요.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욕심을 버리는 일. 첫 번째는 이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네.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는 일.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까지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이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 의견, 내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교회를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법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아이, 목사님 또 당연한 소리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물론 세상에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로운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다 낮은 가치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에 욕심 부리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긍정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지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이 땅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땅의 욕심을 버리려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땅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땅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성령으로 거듭나 땅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것이죠.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이래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받는 은사와 축복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여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령의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에 맞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나 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방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뜨겁게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찬면과 뜨거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양면을 다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양면을 다 갖추을 때 가장 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 그 양면을 다 갖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오른손잡이가 있는가 하면 또 왼손잡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과 신앙에도 왼손잡이가 있고 또 오른손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야지만 우리가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신앙의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자기의 이기적인 모든 욕심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취향이 다른 교인들의 생각과 취향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시대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획일적인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것에는 다양성이 없어서 아쉬울 것이고, 그러나 다양성 속에는 통일성이 결여되어서 아쉬울 것입니다.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혼돈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겠지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통일성 있는 다양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말과 마음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해주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심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뤄가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